저는 오늘 2026년은 사라밧 가부의 순종이 나의 순종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 인간에게 요구하신 것이 순종입니다. 이 순종이 지켜질 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순종이 시행되어질 때 하나님은 거기에 따른 에덴 동산이라는 풍요로움과 모든 것이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을 순종하는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덴 동산이 파괴되어지고 무너지고 결국은 우리의 조상들이 거기서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는 선악과 단순한 과일의 문제가 아니죠. 이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대가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은 하나님의 큰 축복을 누리는가 하면은 불순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 같은 이 큰 축복도 결국은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뺏기게 되는 거예요.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순종입니다. 순종이요. 엄밀히 따지면 신앙생활은 순종 잘하는 게 가장 믿음생활 잘하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가정에서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학교에서는 선생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사회에 나가면 직장에서 상사에게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직장생활하는 사람이 자기 상사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온전한 직장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전문적인 기술을 배우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나 사명을 다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다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얻어지는 결과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지도를 하는데 그 지도에 따르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르쳐주고자 하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학생은 얻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기능공이 그 기술자가 전문인 기술자가 그 기술을 가르쳐주는데 그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문인의 말에 순종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은 기독교는 순종의 종교예요. 다들 순종이라는 말을 하면은 부담스러워하고 좀 거북스러운 생각이 드시겠지만은 이건 저의 말이 아니잖아요. 저 역시도 이 말씀 앞에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그렇게 행동하려고 우리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은 BC 9세기경 북이스라엘 나라의 7대 왕인 아합 왕이 통치하던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아합 왕은 시돈의 왕이자 바알의 제사장인 옛 바알의 딸 이세벨이라는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이 이세벨은 성경에 나오는 가장 악독한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나라로 시집을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가 섬기던 바알과 아세라상 우상을 가지고 돌아왔고 바알 사당을 세우고 단을 쌓고 그리고 그 제사장들을 많이 데려왔어요. 수백 명을 데려왔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850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결과요, 그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기는 이 종교적인 행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고 그 일은 온 북쪽 이스라엘 나라에 퍼져나갑니다. 마치 누룩같이 퍼져나갑니다. 참 신기한 건요, 안 좋은 것은 사람들이 빨리 따라합니다. 좋은 것은 빨리 안 따라합니다. 나쁜 일은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 줄 몰라요. 바람만큼 빨리 전파가 돼요. 왜? 그 뒤에 사단이가 장난을 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기질적으로 성품적으로 안 좋은 것보다는 좋은 것을 하기가 힘들어요. 왜?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안 좋은 것은요, 안 가르쳐줘도 금방 따라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 결과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3년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하늘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아도 메마르고 깡마른 이 광야 같은 이스라엘 땅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이 처참한 현실 속에 식물이 살아나기를 합니까? 논밭에 농작물이 살아나기를 합니까? 여러분, 들판에 산에 모든 식물들이 다 메말라 죽어가 버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짐승들도 죽어갑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합왕이요, 저 이세벨과 이세벨을 따르는 저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행격장이들을 전부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이 지금 우상 숭배를 함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이 소리를 아합왕이 듣기가 좋았겠어요? 좋았겠어요? 그 소리가 누구한테 들어갑니까? 이세벨에게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세벨이 혈안이 되고 얼굴을 붉히고 아주 도끼가 올라가지고 저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 엘리야가요, 그레신 시내가에 있다가 또 어디까지 도망을 가겠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사르밧 가부지까지 지금 도망을 쳐와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 보면은 이 엘리야나 사르밧 가부나 모두가 형편이 말이 아닌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신세가 꼴이 아닌 사람들이야. 왜? 엘리야는 엘리야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과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위대한 종이었지만 지금 정권 앞에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도망 다니는 신세가 되어졌죠. 지금 사르밧 가부는 어떻습니까? 자신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모든 백성들이 먹을 것 입을 것이 없어서 지금 쫄쫄쫄쫄 굶어지고 길거리에 익사자가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이 악사자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기는, 굶어 죽어가는 시신들이 들판의 길거리에 널널하게 흩어져 있을 정도로 이 나라가 위기 중의 위기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 사르밧 가부 집에 간 이 엘리야가 오늘 성경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10절 봅시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 한 가부가 그곳에서 나무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조금 물을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11절 시작.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보세요. 처음에는 물을 가져오라 그랬다가 그 다음에 뭘 가져오랍니까?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모르긴 몰라도요, 얼굴을 이렇게 돌리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참 당신 처지나 내 처지나 별별 다를 것이 없는데 어쩌면 당신은 이렇게 시대적 분별도 못하고 환경이 이렇게 우리가 어려워서 생활하고 있다는 이 눈치도 없냐고 아마 그러실지도 모르겠지만은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합니까? 12절에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명시하노니 나는 떡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없다고요? 떡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밀가루, 가루, 한 움큼. 여러분 이 한 움큼이라는 말은 손에 요거 아니에요. 요거 한 움큼. 여러분 해봐요. 시작. 요 한 움큼. 요거 가지고요 물려가지고 비비면요 어느 정도 나옵니까? 조그만하게 나옵니다. 그것밖에 없고요. 기름 조금밖에 없어서 이제 나무 가지를 주워가지고 요 한 움큼 되는 요 밀가루지요. 이 가루를 빵을 만들어서 나도 먹고 내 아들도 주고 그거 먹고 이제 죽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아들이라고 말하지만요 한 아들만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이스라엘 나라의 숫자의 개념에는 여자들이 안 들어갑니다. 그럼 만약에 딸이 셋이라면 아니 여러분 호떡만한 찐빵만한 하나 가지고 당신이 먹고 아들 주고 딸 셋 주면 그게 우리로 말하면 간의 기별이나 갑니까? 간의 기별이나 가냐고요.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도요 한 가정의 식구들이 보통 7, 8명은 다 됩니다. 더구나 남편이 없잖아요. 이쯤 되어지면은 엘리야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미안해해야 돼. 굉장히 미안해. 아니면 속으로 내가 잘못했거나 하필 이런 가부가 사는 이 집으로 내가 왜 들어설까? 어쩌면 자기 나름대로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자책감을 가지고 또는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미안하다고 정말 내가 분별력이 없었다고 내가 지혜가 없어서 내가 사람을 잘못 골랐다고 뭐 이러면서 물러나야 되는데 이건 반대입니다. 무슨 얘기를 합니까? 엘리야가 무슨 얘기를 해요? 13절에 엘리야가 그 얘기를 해 두려워하지 말고 뭐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먼저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떡 한 개를 만들어 와서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이때요 성경은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그 엘리야의 말에 이 사르밧 가부는요 100% 순종입니다. 100% 순종이에요. 아멘.
100% 순종. 15절에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랬잖아요. 뭐라고요? 말대로 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뭡니까? 여기 보세요. 엘리야의 말대로 했더니 이 가부도 살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의 식구들도 살고, 그죠? 이 식구란 말은 지금 아들 딸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집안에 얽힌 친척까지 다 포함하는 겁니다. 아멘? 어떻게 여러분 이런 일이 있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문맥상 배경제로 보면은 3년 6개월이 가문이 들었을 때 아마 이것이 1년이나 1년 반쯤 지났을 정도의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가르밧 가부는 장장 2년이나 2년 반 동안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다른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자기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이고 이런 풍성한 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은요, 남들이 어렵다고 말할 때 축복받는 겁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는 것이에요. 남들이 포기하고자 할 때 우리는 도전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힘들다고 할 때 같이 힘들어 이런 말 할 수 있지만요, 그 힘들어하는 말은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힘들어가 아니라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되라고 할 때 야 이젠 끝인가 보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이제 기회가 왔다 따라합시다. 남들이 끝이다 말할 때 우리에게는 뭐 같다고요? 기회가 왔다는 거예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 보세요. 연세 드신 분들요, 나이가 들면은 거의 어디로 갑니까? 노인정이나 아니면 자녀들을 기대거나 어쨌든 삶을 어떻게 해요? 거의 꿈을 포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더 꿈을 가져야 되고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천국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주어진 사명에 대한 불을 가슴에 안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사르밧 가부의 이 순종요, 아니 이거보다 여러분 더 어려운 처지에 가본 적이 있습니까? 이거보다 더 곤란한 형편에 가본 적이 있으세요? 지금 호빵만한 그 호빵 하나를 가지고 지금 당신이 먹고 아들이 먹고 딸이 먹고 이제 죽어야 되는 상황까지 간 그런 상황에 처한 사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절망이잖아요. 이게 자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당시 과부는요, 의지할 데도 없고 도움 받을 데도 없어요. 지금이야 국가 정책이 있고 복지 혜택이라도 있잖아요. 그때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잖아요. 모두가 지금 굶어서 허덕이며 길거리를 헤매면서 뭔가 먹을 것을 찾아다니며 마치 그 산속에 가서 나무 뿌리라도 나물이라도 캐서 배를 채워야 되는 그런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산이든 들판이든 길거리든 어디든 여러분 비가 오지 않는데 다 뺏어 말라버린 광야고 황야인데 어디서 무엇을 찾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는 지금 한 움큼의 가루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건 그 사람의 전부예요. 전부. 아멘. 오죽하면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거 먹고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가부집에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거 내놔라는 거예요. 그거 내놔라는 거예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토요일날 준비를 하고 저녁에 잠을 자면서 계속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냐면, 김폴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너라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 사람이요, 내가 굶는 건 굶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자식이 있잖아. 자식. 부모님들은 다 아시지만은 자신에게 주어지는 힘든 것은 감당을 합니다. 그러나 자식에게 주어지는 감당은 할 수 없어요. 지금 이 사르밧 가부의 행동 하나가 자식들의 목숨줄이 걸려있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런데 지금 그 속은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은 어쨌든 간에 이 사르밧 가부는 그 빵을 만들어서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먹게 해줍니다. 그것도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자원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의 자원된 마음이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의 종이 뭐하니까? 시키니까 어떤 면에서는 억지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도 살 길이 열어주고 자식들에게도 살 길이 열어주고 가족들로 살 길이 열려진다네요. 그것도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굶어 죽어 가는데 이 사르밧 가부가요, 한순간에 영웅이 된 거예요. 한순간에 유명세를 탄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동안 저 사람이 가부라고 남편 잡아먹은 가부라고 별별 소리 다 안 했겠어요.
그 서러움이 오죽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영이 되어버렸잖아요. 오죽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인정했으면 이 성경에 소개될까요? 소개될까요? 올 한 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순종에 도전해야 됩니다. 순종에 도전해야 돼요. 옆에 사람 설합시다. 성도님, 우리 순종에 도전합시다. 순종에 도전합시다. 순종에 도전해야 돼요. 시카고에 로저라는 신앙 좋은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교회 반주를 하는 그런 젊은 아가씨였는데요. 이 사람이 어디서 일을 하냐면은 그 시카고 닭요리 하는 식당에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가게에 다른 날에 비해서 손님이 절반도 안 찾아오는 거예요. 보통 왜 식당은 하루 이렇게 매장 양이 있잖아요. 판매량. 근데 그날은 손님들이 절반도 안 왔어요. 그래서 이 식당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어차피 팔리지 않는 닭요리 그 직원들에게 가져가라고. 다 가져가라고. 오늘은 그냥 가져가라고. 그러니까 이 로저라는 자매도 좋잖아요. 이거 가져가서 식구들과 나눠 먹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좋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바람나게 이 통닭 닭요리 몇 개를 이렇게 보자기에 넣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밤길을 가는데 갑자기 귀한 남자 덩치 큰 귀한 남자 둘이가 나타나더니 한 팔은 오른쪽에 한 팔은 왼쪽에 끼우고는 어색한 골목길로 끌고 가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쳐도 이길 힘이 없어. 소리를 질러도 그 늦은 밤이라 누구 하나 관심도 안 가져요. 여러분 미국 가봐서 알겠지만요. 미국은 밤에는 못 다녀요. 저도 다니다가 얼마나 혼난 줄 몰라요. 총이 맞는다고 가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저는 그 대로변에 가는데도 막 너무 그 지역 사람이 놀래가지고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요. 간땡이가 그런 소리는 아니지만 내가 들을 때는 그 말과 비슷해. 가지 말라 그래요. 핸드폰도 꽉 쥐고 이렇게 다니고요. 참 안 그런 데도 있지만 대부분 그래요. 그때 기도를 한 거예요. 이 로저라는 자매가. 하나님 저 큰일 났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요 이거 지금 어떤 일이 생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이 기한들이요 전혀 그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끌고 어색한 길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기를 무슨 말을 하냐면 로저야 그 닭요리를 먹어라. 그 닭요리를 먹어라 그런 거예요. 로저가 뭐라고 하는지 하나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지금 끌려가는 판에 닭요리가 입에 들어가겠습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하십니까?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속 닭요리를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끌려가면서 자기 손에 들고 있던 닭요리를요 아마 닭다리 뒷다리인지는 모르지만 입에 물고 씹으려니까 이 씹혀집니까? 그리고 골목도 하나의 어색한 길로 카바를 탁 드는 순간 그 앞쪽에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냐면요 큰 개 두 마리가요 배가 고픈 큰 개 두 마리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쓰레기통에. 그러니까 지금 이 로제라는 여인이 입에 뭘 물고 있습니까? 닭요리를 물고 있으니까 이걸 개가 맡은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 큰 개 두 마리가 개안에게 덤벼드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배가 고프니까 이 닭요리에 뛰어드니까 이 개안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에게 덤벼든 줄 알고 이 여인을 놓고 주랑장을 친 거예요. 도망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제라는 여인은 지금 닭요리가 문제입니까? 자기가 살고 봐야지. 살고 봐야지. 그래가지고요 개 때문에 개 하늘로부터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아멘.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이 큰 그것도 배고픈 개 두 마리를 준비하신다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잘 생각해 봤어요. 지금 사라밧 가부도 누구를 만남을 통해서 살 길을 잃었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만남을 살 길을 잃습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누구를 통해서 살 길을 잃었습니까? 사라밧 가부를 만남을 통해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이게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일입니다. 우리가요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일의 사람을 만나게 해줘요. 우리가 불순종하고 우리가 그릇된 길로 가보세요. 전부 다 나에게 해를 끼치고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합니다. 이게 차이예요. 차이. 사람은요 사람을 통해서 복이 들어오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유익이 들어오고 사람을 통해서 기쁨이 오는 겁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라밧의 가부와 이 주의종 엘리야가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사라밧 가부 집으로 보냈고 그 사라밧 가부 집에 엘리야가 와서 그 먹을 것을 가져오라 했을 때
이들에게 절대적인 조건은 두 사람 모두에게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맛보게 하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뭐랍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라도요 그것이 순종되어지면 큰 역사를 이룬다는 걸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 보세요. 11절에 12절에도 그러하고 13절에도 그러하고 14절에 그러하고 내용이 뭡니까? 조그마한 빵이야. 조금 있는 기름이야. 아무리 여러분 우리 성도들 중에 가난하다 하더라도 여러분 집에 빵 제대로 하나 호떡 하나 제대로 만들 수 있는 양이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지금 기름이 병에 거의 바닥이야. 이걸 막 짜라가지고 안 나오니까 입을 빨아가면서 그렇게 짜라도 나올 덩 말덩 하는 그런 기름이야. 그 한 움큼 되는 여자 손 한 움큼 되는 그 가루를 여러분 해본들 얼마나 되겠어요? 아주 작은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큰 거예요, 작은 거예요. 작은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요 적은 거지만 하나님이 크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큰 것을 크게 만들어 본들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작았길래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사랑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아니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것이 적은 것입니다. 적은 것입니다. 근데 그 적은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여전히 적은 것이 됩니다.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함이 내가 가지고 가면 여전히 부족함밖에 안 돼요. 내가 가지고 가면 여전히 연약함밖에 안 됩니다. 마치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하면 500여 기적이 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한 어린아이가 먹을 수 있는 한 끼 식사량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이 생각했어요. 거기에 5천여 명이 모였다 그랬으니까 남자들, 어린아이들, 여자들 다 이래 계산하면 이 5천여 명은 남자들이거든요. 하면 2만 명은 될 거라 그렇게 말한 분도 있어요. 근데 도시락을 사온 사람이 왜 이 어린아이밖에 없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큰 빵을 가져왔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체로 김밥을 사왔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 내용을 보면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갖다 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무리 계산해도 200데나리온이 필요하네. 근데 안데라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하니까 분명히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을 어떻게 해요? 길을 찾았더니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 그 어린아이가 이 안데레 제자에게 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안데레는 걱정 근심이 많았지만 그걸 예수님께 내놨더니 성경이 말합니까? 배불리 먹고 12강절에 되는 축복이 있었죠. 여기에 어린아이의 순종이 있습니다. 안드레의 순종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12절 13절에 가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방울이었습니다. 어떤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동을 요구해요. 신앙은 행동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은 베드로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를. 얼마나 지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시몬아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아라. 그물을 내서 고기를 잡아라. 그랬더니 시몬이 뭐라 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만다고요? 그물을 내리겠다. 그랬더니 성경이 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느니라. 그 고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나만 누리면 안 돼. 나눠줘야 돼요. 기도로 나눠주고 은혜로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고 받은 축복을 나눠줘야 돼요. 오늘 우리 정 목사님이 기도 시간에 여러분 다 아시지만 교회 폐쇄법 알죠? 이게 이제 상정이 되어졌습니다. 상정이 되어지면요 물론 또 국회에서 결의하고 이래 해야 되겠지만 상정되어졌다는 그게 이혼에서 그 자체가 이건 공산주의예요. 이건 히틀러나 하던 일이에요. 모태똥이나 하던 일이고요. 덩소평 말고 모태똥 레닌이나 하던 일 아닙니까? 뭐 덩소평도 마찬가지죠. 이건 정말 공산주의가 하는 일이에요. 교회가 벌써 여러분 보이지 않게 암암리에 많은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송을 다 안 나와서 그렇죠.
지금 수면 밑에 깔려있는 어마어마한 일들이 지금 교회에 어려움이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만약에 이렇게 가다 보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순교 단계에 가야 될지 몰라요. 이 지금 17장에 나오는 이 가뭄의 사건이 여러분, 이게 단순한 생활로만 보십니까? 이게 대환란 때, 환란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환란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늘이 병들어 버리잖아요. 수질이 오염되지요. 공기가 다 오염돼 버리죠. 논밭이 여러분 타들어갑니다. 무슨 먹을 것이 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 앞에 들어닥칠 현실이 될지도 몰라요. 결국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합니까?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생길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려갑니까? 순종을 요구한다는 거야. 왜? 그래야 하나님이 책임질 수 있으니까요. 아멘.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르밧 가부가 가지고 있는 이 한 움큼의 가루와 조금의 기름은요, 당신 손에, 이 가부의 손에 여전히 주어져 있었다면 이것은 한 끼 배부르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굶어 죽는 판입니다. 그런데 이 가루가, 이 기름이 누구의 손에까지 전달됩니까? 엘리야 손에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배고픈 그 엘리야가 얼마나 배가 고팠겠어요. 그 식사에 조금이라도 유익을 주어서 주의 일을 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얹으세요.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충성이고 봉사고 헌신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걸 잘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걸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꽉 쥐고 있지 마세요. 꽉 쥐고 있지 마세요. 여러분이 꽉 쥐고 안 놓으면은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망합니다. 나는 망합니다. 주님께 내놓으면 살 길이 열립니다. 또 하나 더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요, 따라합시다. 가부에게 필요했던 용기는 두려움을 쫓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순종을 하려면 여러분과 내 속에 생기는 두려움을 쫓아내야 돼요. 아멘. 두려움을 쫓아내요. 왜 그렇습니까? 13절에 엘리야가 이 가부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요. 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까? 당장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죽느냐 사는 목숨의 문제예요. 우리가요, 두려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엘리야는 두려워하는 이 여인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대로 하란 말이야. 내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란 말이야. 아멘. 가부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좀 지난 전에 신문에 보니까요, 우리나라 31살 된 청년, 이 청년이 얼마나 스펙이 좋으냐면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리고 버클리대 로서 스쿨까지 공부를 한 아주 똑똑한 청년이에요. 31살밖에 안 됐어요. 이 청년이 한국에 들어와서 자기 부모님, 친지, 친척 이런 사람들에게 내가 사업을 할 테니까 나에게 투자를 하라. 이래가지고 2억을 끌어모았어요. 2억을 끌어모았는데 여러분 사업이 그래 쉽습니까? 호락호락합니까? 그는 인터넷 관련 벤처 사업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이 안 돼가지고 2억을 다 날려버렸어요. 이 사람은 자기 나름대로 스펙도 있고 뭐 굉장한 그게 있으면은 현장에 경험이 없잖아요. 그리고 31살밖에 안 된 사람이 뭐 대단한 경험을 여러분 얼마나 했겠어요. 결국 이 2억 때문에 이 사람은 고민하다가 집 안에 들어가서 자기 아버지 넥타이를 메고 자살을 해버렸어요. 31살밖에 안 됐어. 이 아버지는 대학교 교수예요. 근데 유서에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두렵다는 거예요. 내가 사람 만나는 것도 두렵고 한번 자기는 도저히 실패할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실패한 것도 두렵다는 거예요. 두렵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일에 반복적인 실패를 하면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한 번밖에 안 했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대로 안 되어지면 우리는 두려움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 여러분 36살 된 유아무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 노동판에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일을 열심히 했든지 8천만 원을 모았어요. 8천만 원을. 8천만 원을 모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은 8천만 원이 자기 꿈이고 희망이야. 근데 어느 날 사업하는 자기 친구가 찾아와서 믿을 만한 오래된 친구가 하는 말이 8천만 원 빌려줘. 내가 배로 갚아줄게.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자기 친구에게 8천만 원을 빌려줬어. 그런데 이 친구가 사기꾼이야. 그 8천만 원하고 다른 사람 해가지고 도망을 가버렸어. 저 넓은 나라로 도망가 버렸어. 못 찾는 거예요. 저 넓은 나라. 서해 건너. 그래서 이 사람이요, 그 8천만 원을 가지고 고민하고 고민하니까 자기 인생이 끝난 것처럼 생각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직 8천만 원의 목숨을 걸었으니까 새벽에 나가서 저녁까 일하는 게 쉬운 건 결코 아니죠. 그래가지고 한강에 12시에 가서 자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때마침 그때 경찰이 지나갔어. 때마침 경찰이 지나가서 그걸 만류를 시켰어요. 그렇게 자기 집에 달려서 보냈는데 집 와서 생각하니까 그 두려움이 끝이 안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이게 다른 거예요. 결국 새벽 5시래요. 자기 집에서 자살해버렸어요. 35살밖에 안 됐어. 35살인가 36밖에 안 됐어. 이 다 신문에 나왔던 일이더래요. 두려움은요, 반드시 그 사람의 목숨을 빼앗아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어디서 옵니까? 마귀로부터 옵니다. 여러분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확신이 없고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할 때 반드시 두려움이 되게 되어 있어요. 오늘 이 과부도 두려워했다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이렇게 순종할 수 있는 단계는 무슨 단계입니까? 따라합시다.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아멘. 지금 하나님은요, 이 과부에게 떡을 만들어 오라는 것은 사실 그 떡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부를 축복하기 위한 무엇을 요구합니까? 동기 유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동기 유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를 축복할 수 있는 동기 유발이 되어지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 축복할 거 아니에요. 아멘. 뭔가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 축복할 거냐면요, 어느 보고서에 보면 미국의 한 사람이 생활하는 비용이요, 인도에 60명이 살 수 있는 돈을, 인도에 60명을 살 수 있는 돈을 미국 한 사람이 쓰고 있대요. 평균. 인도 가보니까 정말 참 더럽긴 더럽더라고요. 길거리에 웬 쓰레기가 그렇게 많고요. 한 블록 안에 들어가면요, 이게 막 건축물 폐기를 해가지고 그냥 도로변에 갖다 버려요. 그 희한한 날이 돼. 건축물 폐기를 해가지고 도로변에 갖다 버려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길거리 큰 도로변이요, 이 웅펑웅 파여가지고 이게 자동차가 속도를 낼 수가 없고 길거리는 전부 다 쓰레기, 자기 집에 있는 쓰레기를 다 길거리 갖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이 미국에 하루에 수면제가 1900만 정이 팔린답니다. 1900만 정이에요. 1900만 정이. 왜? 두려움 때문에. 병들까 두렵고, 실패할까 두렵고, 아들 딸들이 잘못까 두렵고,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 두렵고, 이 두려움 때문에 1900만 정이 팔린다는 거예요.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사람은요, 마음에 평강이 없으면 약물을 의존하게 돼 있어요. 믿음은요, 약으로도 치료해야 되지만, 믿음은 지금 이 사라밧 과부에게 주어지는 이 두려움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생활 문제잖아요. 사단은 반드시 우리에게 뭘 공격합니까? 너는 끝이야. 너는 이제 안 돼. 너는 희망이 없어. 절대 그거 놓지 마. 그거 붙들고 가. 끝까지 붙들고 가. 이걸 쫓아내는 게 믿음입니다. 이걸 쫓아내야 돼요. 아멘. 이 쫓아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사라밧 과부보다 더 좋은 순종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복을 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2026년 이 신년 1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사라밧 과부의 순종이 여러분과 나의 순종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오늘이 내가 되면 안 되잖아요. 어제보다는 오늘 내가 나아야 되고,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신앙인 아닙니까? 아멘. 우리가 순종할 때 여호와 이래 전혀 생각도 못했던 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때 여러분과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작은 것이 모세의 지팡이가 홍해를 가는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지금 여러분 손에, 여러분 가슴에, 여러분 머리에, 여러분 삶에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세 번째는 어떤 일이든 사단은 두려움을 갖다 줍니다. 그 두려움을 우리가 물리쳐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물리쳐야 순종이 되는 거예요. 이 두려움을 물리치고 순종해서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살고 우리 모두가 사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앞에 우리 모두가 겸허히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